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의란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표준이시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대한 정의가 있다. 존재의 분류를 보면 최초의 분류는 아버지가 존재하시고 그 안에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표준으로 정의되어야 모든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 참 하나님이 조물주이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피조물이다. 조물주와 피조물로서 두 부류로 나누면 참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피조물들은 지음받은 시작이 있다. 피조물 중에는 영계에서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있고 물질계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징호는 이스라엘에게 표호로 주신 대사인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의 사자와 온 세상에 구주의 이름으로 주신 구주인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의로 보내셨다. 예수는 천국의 의요 세상의 의이시다. 예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의를 무시한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의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의만 따르자.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의시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시다. 예. 이제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은 설교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주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의를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이다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하면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그게 옳다는 뜻인데 옳다는 것이 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겁니다. 땅에서는 그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또 헌법 이전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 각 가정마다 그 가훈이 있고 그 집안에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규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고 손주도 이렇게 하고 다 가문 따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 그 가정의 의의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헌법입니다. 아무리 내 가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지만 헌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헌법은 그 나라 국민이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그 나라의 모든 행습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초월한 국민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헌법을 어기게 되면 법에 저촉을 받아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초월해서 헌법과 상관없이 만약에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그건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헌법을 초월한 법을 제정하면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들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잘못된 법입니다. 혹시 그렇게 만약에 법이 제정되었다면 빨리 그 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옳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행동 양식과 이런 것들은 다 헌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하는 것들은 다 표준이 뭐냐? 그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영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표준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표준이 뭐냐? 최초의 표준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최초의 표준은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초의 표준은 최초의 표준 그렇게 안 들려요. 표준입니다. 초가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자, 그렇게 안 되겠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자, 표준. 예. 자, 최초의 표준은 아버지입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는 그 집이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아버지들은 맨날 술만 먹고 그냥 그렇게 땡깡 부리는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정말로 성실하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준 것이 이 부모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기둥으로서 딱 서 있고, 그러므로 이제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표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최초의 표준은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영들과 물질들을 창조하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이전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이전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참 안 됐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과 내 자신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말하기 이전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그 뜻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안에 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요? 묻는다면, 예, 나의 영의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의 아버지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예. 보통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또 증조, 고조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다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나와요. 아담이 최초의 우리 조상이니까, 영의 조상이니까. 물론 그 전에 육체의 조상이 또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그러나 영의 조상은 아담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버지가 나와요. 이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러면, 아니, 우리 인간은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면 누가 낳았죠? 누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낳은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계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스스로 계시는. 그러면 그분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몰라요. 그분은 언제부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언제까지 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시작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본래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신 때는,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영원히 존재하세요. 나오신 때는 2000년 전이지만 영원히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때만 2000년 전이지 그 전에도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보다, 인간보다도 더 늦게 이 땅에 나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보다 늦게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전에 안 계셨느냐? 계셨죠. 그럼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몇 분이죠? 한 분이세요.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데 그걸 한 분이죠? 이해 안 가죠, 그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자,
바닷물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잖아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닷물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퍼가지고 옮기면 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데우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갔다가 식으면 또 내려와. 그 물은 없어지잖아요. 항상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쪽에서 마르면 없어져. 그러나 이 물이 말랐던 것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하늘로 갔다가 공중에 떴다가 식으면 또 내려와. 물은 모자라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다만 고기만 없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은 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실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안 믿는 사람의 영혼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속에만 보혜사 성령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시라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내 죄를 다 까발리고 이 죄를 갖다가 씻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사람에게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시옵소서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서 가라 하시니까 온 것이지, 사람이 오시옵소서 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은 내가 사모해서 오시라고 부탁하고 기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건 내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것은 그분이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그분이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하면은 그분이 나를 쓰시고 전도하게 하세요. 내가 남을 가르치고 간증하면은 내가 내 입을,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근데 난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분도 가만히 계세요. 왜? 나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방언 기도하지 않고 입을 가만히 있으면은 그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혀가 그분의 혀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 내 몸을 사용해서 청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니까 그분이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교회 오고 싶은데 뭐다? 그럼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에게 잘 말씀을 드려, 성진교회는 병도 고치는 교회고 귀신도 쫓아내는 교회고 문제도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입 딱 다물고 그 사람 아픈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안 갈 거야. 안 가면은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몸을 당신의 몸으로 쓰시는 겁니다. 내 손을 그분의 손으로 쓰시고, 내 혀를 그분의 혀로 쓰시는 것이고, 내 발을 그분의 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시죠. 근데 심판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문하실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간 것은 왜 갔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그냥 나를 해방했느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참 두렵습니다. 네가 왜 나를 제한했느냐? 나는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찌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나를 답답하게 했느냐? 내 평생 내가 네 안에서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속 터져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잠잠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놓아서 그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도록 해놓은 말이에요. 주일날 목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아주 고상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도 그 사람 입은 고상하게 말하고 하시고,
저처럼 조금 이렇게 좀 경상도 사람 그런 가진 사람은 또 그런 두로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혈과 내 의지와 인격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집세게 끝까지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난 전도 안 할 거야, 나는 뭐 안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안 하세요. 그분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강제로 쓰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요, 지금 강아지 많이 컸더만, 그 강아지가 물을 많이 먹었어. 근데 또 물을 갖다 놓고 먹어 하고 입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지 당연히. 강아지가 물을 자꾸 많이 마셨는데 주인이 볼 때 아이 목마르겠다 싶어가지고 코를 집어넣고는 그냥 입을 집어넣고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강아지도 하물며 억지로는,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지 못하듯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잠자다가 너 오늘 어느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 안 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나갈 겁니다. 왜?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압하거나 강제해서 예수 믿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을 왜 보냅니까? 부모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 아이 손에 쥐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게임해요. 어디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어요. 학원비 냈나? 냈어요. 그 부모는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것은 지가 하는 것이고 오락실 가서 게임방에 게임하든 뭐하든 부모는 몰라요. 난 네가 원해서 또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줬다 이거요. 근데 지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맨날 게임방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모는 사업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바빠. 애를 따라다니면서까지라도 챙기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갈 때 가서 이제 시험 보려니까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시험을 보지. 그때 가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줬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학원비도 대줬고 혹시 네가 체력대로 가서 이것도 통닭도 사줬고 뭐 대줬고 다 해줬다. 옷도 사줬고 남들한테 혹시 네가 친구들한테 없이 여긴 받을까 봐서 네가 원하는 옷도 신발도 나이키 같은 거 다 사줬고 했는데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네가 학원 가지 않았으면 안 한 것이고 네가 그거 가지고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렇게 했으면 네가 한 것이지. 나는 줄 거 다 줬잖냐.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일일이 다 입으로 그냥 입에 퍼넣어주듯이 먹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도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목사가 또 가르쳐 줘야 하니까 교회에 왔으면은 혹이 교회가 의자가 삐뚤어졌느냐 고칠 수 있습니다. 혹이 또 뭐가 쓰레기가 등 떨어진 거 있느냐 치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성도 각자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몫이에요. 또 교회 들어오면 이제 헌금함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건 얼마를 내든지 그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상관없어요. 다만 자기가 알아서 내는 겁니다.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안 내는 것도 자기 몫이요 내는 것도 자기 몫이니까. 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내고 안 내고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지 11조 안 냈다고 목사가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런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각각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만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연보는 생명의 속전이라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로서 감사함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는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주면 안 하는 것은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강제로 왜 안 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왜 물을 필요 없으니까. 나는 말했으니까 책임은 당신이 져.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때 만났을 때에 그때 물으실 거다. 그런데 과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그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온전하게 아는 상태에서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불신앙했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목사라고서 안 해도 된다 천만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성도요 모든 성도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란 말이에요. 다만 직분만 다를 뿐이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특별히 안 해도 되고 누구는 특별히 해야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나를 알라. 나를 힘써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나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지금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실수하지 말자 그래야지.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아, 힘써라니까요. 야, 이거 힘써 알자. 심써 알자. 네, 이제 몸으로 보여야잖아요.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알자.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힘써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에 나와야 알죠. 말씀을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예배 빠지면은 그 시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성경 읽는 것은 그 부분밖에 내가 읽은 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목사가 다 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자기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소화시켜가지고 쉽게 이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쉽고 연로하신 분도 알아듣고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끔 모르면은 이렇게 해서 힘써 하듯이 몸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네?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나오. 예.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안 듣고 자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으로 내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아까 이제 표준? 네. 예. 아버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표준이다. 그 표준이 되시는 아버지 안에는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들과 그냥 표준만 하고 계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성삼위라 그럽니다. 성삼위.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조물주이시다. 조물주가 뭐 하시는 분이죠? 조물주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죠? 뭘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사람 아니야? 사람 만드신 신. 인간 아니야? 사람 만드신 신, 하나님. 예. 자,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지으신 분은 조물주라 하시고요. 지음을 받은 우리는, 나무는, 땅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물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조물주 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 바로 조물주시고 지음받은 것들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요. 하나님은 조물주요. 지음받은 자는 피조물이다. 시험받은 자는 피조물이다. 무엇이야? 피조물이다. 시종을? 피조물. 지음을 받은 겁니다. 피종. 피조물. 피조물. 지음을 받은 존재다. 시험을 받은 존재.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이쪽은 지으신 분, 이쪽은 지음 받은 피조물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물주는 의가 되는 것이고 피조물은 조물주를 닮아가는 거이란 말이에요. 뭐가 의라고요? 조물주가 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의가 되시는 겁니다. 이 피조물은 닮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세상의 의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는 그전에는 의가 없었어요. 율법이 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율법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세상 만민들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의인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의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이고 예수를 몰라요. 나 예수와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은 의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가 없다는 뜻으로 불의입니다. 불의가 달리 말하면 뭐라고 됩니까? 불의라고 해서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의가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예수 그 당신 자신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율법의 정죄받지 않고 또 양심의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 형벌로 망하는 길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만 안에만 딱 있으면은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사망 권세자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곧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18절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가 없어 불의야.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너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의가 없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을 면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의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가기 싫어. 버팅기면 마지막까지 버팅기면은 그 결과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율법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아들이 올라오시면은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자를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는 그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텐데 마귀가 지배하고 이 나라를 회복할 텐데 무엇으로? 아담이 범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회복할 텐데 그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와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제 율법이 말한 바로 내가 지금 왔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신 담당하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피 흘려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는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만 믿으라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라 하셨으니 나만 믿으라.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예수 그렇습니다. 믿고 천국 가자. 예, 예수님 밖에는 세상에 어떤 믿음 대상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아니라 너는 하늘의 임금이요 땅에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므로 너의 의를 온 세상에 가르쳐라. 너는 본래 죄가 없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네가 가니 너의 죽음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피 흘리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신 것은 피를 가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 흘림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내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한다면은 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계명 안에서 네가 순종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는 결단코 죄 없다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의 안에 그분의 말씀하신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인정하고 모시고 예수의 말씀만이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인 줄 알고 그분의 입으로 내신 계명을 따라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자. 하나님의 의만 행하자. 하나님의 의만 하나다. 이것만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를 따르기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세상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내게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게 없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